우리 주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점심식사 많이 맛있게 하셨죠? 점심식사 안 하셨나요? 하셨죠? 안 하셨어요? 1시 40분인데 점심식사를 안 하셨다고? 아점을 하셨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추운데 다행히 저는 어제까지 많이 걱정을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12년 차인데 이 정도로 온 거는 거의 손 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오늘 만약에 계속해서 눈이라도 또 오면 제가 볼 때는 인원수가 많이 못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 또 해가 있어서 또 그리고 그나마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아마 오늘하고 내일까지 춥고 화요일부터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럽의 박물관, 예를 들어서 뭐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고대 그리스 조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옷을 안 입었나 싶을 정도로 희한하게 누드 조각상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운동선수, 영웅 신들의 조각상이 다 같이 하나같이 벌거벗은 나체입니다. 도대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벗는 걸 좋아했을까? 예술적인 표현일까?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 여기에는 이제 결정적인 올림픽에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최초의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경에 있었고 그때는 종목이 지금은 저도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서 몇 개 종목이 지금 올림픽에 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최초의 올림픽 때는 종목이 유일하게 하나 있었답니다. 뭐였을까요?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달리기지, 달리기. 네, 경주,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올림픽에는 또 희한하게 여자들은 참석할 수 없었고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처음에는 간단한 천 하나를 두르고 뛰었다고 합니다. 720년경에 기원전 올림픽 단거리 경주에서 오르시포스라는 선수가 뛰다가 천이 흘러내려가지고 다리에 걸렸어요. 넘어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이 오르시포스가 어떻게 했냐면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거추장스러운 천을 찢어 발기고 완전히 알몸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가 옷을 입고 뛰던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차이로 1등했습니다. 그 순간 그리스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이기려면 아무것도 안 입으면 되는구나. 몸에 걸친 이 작은 천 하나가 엄청난 무거움이었거나 요즘은 이제 벗고 하진 않습니다만 기록 단축을 위해서 완전히 달라붙는 옷이라든지 그래서 일전에 수영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스위밍 수터가 따로 있어서 그때 기록이 0. 몇 초씩 단축돼서 지금은 아예 못 입게 하고 그때 인정됐던 기록을 아예 다 줄이는데 그래서 고대 올림픽 사진 같은 걸 보면 저렇게 뭐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다 벗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올림픽의 모든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올 때 완전히 나체로 들어오는 것이 룰이 되었고 그래서 벌거벗은이라는 뜻의 헬라어 짐노스라는 단어가 탄생했고 그들이 벌거벗고 훈련하던 장소가 오늘날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하는 학교와 체육관을 뜻하는 짐나지움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체코에서는 김나지움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김나지움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벗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문에 정진하는 장소다라고 해서 김나줌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트랙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한 마음의 상태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벼운 상태인지 무거운 상태인지 어느덧 마음에는 근심 걱정이 한가득 있지는 않은지 어깨에는 과거의 상처라는 두꺼운 외투 같은 양손에는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 영혼의 무거운 외투를 훌훌 벗어 던지는 거룩한 탈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성전 문을 나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1월 들어서 이제는 2026년은 QT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제가 시리즈로 좀 이렇게 설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부터 키워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벗어버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라는 말을 시작해서
장엄한 광경을 엽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는 거대한 올림픽 스타디움 트랙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과연 내가 올해를 잘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관중석을 바라보니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차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바로 앞에는 11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너무나도 유명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거인들이 등장하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방주를 짓느라 평생 조롱당했던 노아,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아브라함,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세상 말로 죽을 고생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세, 이들이 유령처럼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힘든 코스를 완주한 선배로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응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세계적인 걸작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제가 어른들만 있으면 가져왔을 텐데 우리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역시나 벗고 있어요. 어떻게 미켈란젤로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투박한 돌덩이에서 그런 완벽한 형상을 조각해 까 내려가서 어떻게 그걸 만들었냐?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그 돌에서 다비드가 아닌 것들을 깎아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통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더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능력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성격도 더 좋게 만들어 주셔서 하면서 뭔가를 자꾸 덧붙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많은 것을 주셨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덕지덕지 붙은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고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깎아내고 벗어야 될 것을 정교하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헬라어로 옹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병적으로 부어오른 종양이나 운동선수의 불필요한 군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뱃살 좀 나왔다고 그리고 작년 대비 몇 킬로 쪘다고 지옥 가요? 여러분, 지방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경주를 하는 마라톤 선수가 배에 5kg짜리 지방을 달고 뛴다면 죄는 아니지만 그 선수의 기록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이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지나친 염려가 바로 이 무거운 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육관 이사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힘쓰느라 고생했어요. 이제 쟤네들이 1인분을 합니다. 원래는 마이너스였죠. 그동안에는 1인분이라기보다는 덜어내는 아이들이었어요. 안 오는 게 낫다 그랬는데 와서 막 책상 들고 하는 걸 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컸어요. 이제 힘도 우리 기성세대보다 점점 더 세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염려가 이제 우리의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이사를 와서 새 장소가 생기고 너무 좋고 감사한데 짐이 많아요, 적어요? 앞으로 우리의 짐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나중에 또 이사 갈 텐데 이 짐을 어쩌지 하면서 벌써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무거운 짐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무거운 짐입니다. 3년 전, 5년 전, 아니 10년 전 한국에서 또는 혹은 교회에서 들었던 섭섭한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생활을 쉬고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그 기억의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도덕적인 죄는 아닐지 몰라도 명백히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짐덩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상처를 잘 주는 악순환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의 뜻을 보니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옷이다. 사방에서 끈질기게 들러붙어 있는 상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치렁치렁한 드레스나 발목까지 오는 롱패딩을 입고 100m 달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또한 그럼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습관적인 게으름과 중독입니다. 내일 기도해야지. 내일 말씀 봐야지.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스마트폰
게임을 놓지를 못해요. 미디어와 쾌락이라는 옷이 내 눈과 귀를 칭칭 갖고 있어서 영적인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광고 중간에 말씀드렸던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은 훈련이 안 돼서 나도 아이들도 목사님 아직 안 됩니다. 처음부터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당장 오늘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 갑자기 하자고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10시간씩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루에 10분씩 냅시다. 절대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뭡니까? 비교의식이라는 죄입니다. 특히 이민사회가 좁다 보니까 남들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잘 보여요.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뭔가, 누구는 나보다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나보다 잘 되고 또 빨리 승진되고. 여러분 비교해서 오는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부정적인 언어 습관. 모이기만 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불평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뒷담화가 내 입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달릴 수 없게 만드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과감히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아포데모이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더워서 외투 하나 벗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입어서 내 피부처럼 늘러붙어서 더러운 옷을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완전히 찢어내어서 멀리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리폼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옷 위에 직분이라는 배지 하나 단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옛사람이라는 옷 자체를 완전히 벗어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예배에 와서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가장 느끼고 싶은 감정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와닿는 것 같아서 은혜 받고 참 예배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삶, 고단한 삶을 살다 와서 교회에서 많이 외로웠지 힘들었지 하면서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단순히 위로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붙어있는 염려의 군살과 죄의 옷을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는 영적 수술실이 이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설교 가운데 아파도 찔려도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2026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지금 큐티책에, 작년 큐티책에도, 어른들 큐티책에 제일 뒤에 보면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설교 노트, 나는 예배 시간에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굳이 노트 쓰고 싶지 않아. 뭐 자유로워요. 그런데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어놓고 해결받는 이 새해, 이 연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앉으심입니다. 옛 옷을 벗어버렸다면 이제 우리는 달리기 위해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는 거예요. 트랙 바닥을 보면 어지럽습니다. 관중석을 보면 산만해요. 2절은 명확한 목표점을 제시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아까 시우가 또 잘 읽었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앉으십니다. 이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표현이냐.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시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약시대의 성막과 이 성전에는 수많은 기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떡상도 있고 등장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심플해요. 원래는 체코교회는 설교단이 어디예요? 설교하는 곳. 여기가 설교단. 저는 저기 안 올라갑니다. 너무 권위적이에요. 개신교는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 바로 다음이기 때문에 설교단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프로테스탄트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근데 전 되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제 저는 저기 있고 싶지 않고 여기는 뭐 하는 데죠? 원래 뭐 하는 데요, 여기는?
성만찬 하는데, 성만찬.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설교하고, 개신교의 상징은 아주 심플하죠? 뭐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 목사님, 저건 도대체 어디서 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이렇게 궁금하신 거예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 멀리서 쏠 수도 있고 가까이서 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심플하죠. 이건 뭐예요? 세례할 때 세례수 떠놓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근데 옛날에 구약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뭐 떡상, 등잔대, 분향단, 그런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절대 없어야 될 기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저는 여기 뒤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면 절대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다리가 퉁퉁 부어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일이 끝나질 않기 때문에. 죄를 하도 많이 지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앉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씻는 사역에는 인간적 방법으로는 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영원히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 속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일부러 앉아있던 것을 강조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길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여러분, 엘리가 왜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 나이가 들고 사람이 좀 앉아서 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가 눈이 어두웠고 나이가 많아서 비둔했다, 비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앉음이 단순한 쉼이 아니라 영적인 무력함이었고 게으른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그것이 가득한데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의자에 끼어서 앉아있는 무거운 상태. 결국에 그 결과가 뭡니까? 나중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식에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죽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는 자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의자와 함께 넘어져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뭐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서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처럼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앉음이 역사적 사건이에요. 서 있어야만 했던 제사장이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죄를 씻는 모든 일이 완벽하게 끝나고 완벽하게 승리해서 더 이상 인간적인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승리의 선포이자 이제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자로서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라앉는 이유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엘리의 의자를 자꾸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돼? 이 일은 어떻게 하고 저 일은 또 어떡하지?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일이 또 터지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근심의 의자에 앉아서 무기력하게 상황을 그냥 방관하면서 바라만 보고 있는 초라한 내 모습이 보이니까 우리 영혼이 엘리처럼 비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거운 짐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 내 의지로 뜯어낼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급하게 외치는 거예요. 2장 상반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다른 곳에서 시선을 떼어서 오직 한 곳에만 눈을 고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신비가 있죠. 우리의 눈은 두 가지 초점을 동시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 렌즈도 마찬가지죠.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 배경에 있는 다른 것들은 흐릿하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배경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정작 핀트가 어긋나서 정작 주인공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왜 자꾸 내 염려에
눈이 가고 미움이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일까? 내가 지금 그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엘리의 의자에서 눈을 떼고 엘리는 평생 의자에 앉아서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제사장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어야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제사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비만해지니까 의자에 앉아서 무기력하게 상황만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불안에 떨다가 뒤로 넘어서 죽었다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안의 의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고개를 돌려서 승리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해야 됩니다. 주님은 당황해서 서성거리는 분이 아닙니다. 다 이루신 분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가장 위험 있는 자세로 그 하늘 보좌에서, 지난주 말씀을 또한 약간 덧붙이자면 이제 내 옆에 내려오셔서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앉아 계신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볼 때 신기한 일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다른 문제들이 흐릿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맺으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하는 아이작 뉴턴의 유명한 말을 빌려오고 싶습니다. 뉴턴은 1687년 프랭케피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남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뉴턴이 신앙이 좋았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뉴턴에게 거인들은 누구예요? 자신보다 앞서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한, 그래서 자신의 과학 연구를 알게 모르게 도왔던 앞서간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천재죠. 그냥 사과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연구했던 과학자들의 그 과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거인들은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 1절이 얘기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40년이 된 것이 지난 해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들이 다 믿음의 거인들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낯선 프라 땅에서 자주 스스로를 무기력한 자라고 느낍니다. 언어도 잘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 약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 거인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완주했겠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안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인들의 어깨 위로 올라가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조건이 좋아서 완주했을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갈 곳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모세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고 리더인데 다윗은 평생을 쫓기고 죄책감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길도 우리처럼 울퉁불퉁했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보다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더 무겁게 느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은 벗어버리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원칙 하나로 그 험한 길을 완주해 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거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관중석에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도 했어. 네 상황보다 더 나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니 완주할 수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너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프라하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단순히 위로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해결받고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미리 겁을 먹는 거예요? 저 수많은 증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증명해내고 있는데 왜 아직도 패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라요. 내 인생의 무거움,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패배주의의 이 짐을 이 예배당 바닥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거인들, 그 선배들의 어깨 위에 당당히 서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간다. 믿음의 길을 반드시 완주한다.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갑시다.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무거운 짐을 지고 끌려가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더 멀리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